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번.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적다 보면 5만 번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열심히 이제 그때도 셋째 아이인데 한 6살 때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열심히 구석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이제 기도를 아이들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하루는 자려고 하는데 조용히 구석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가서 어떤 기도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빵 터져가지고는 아니 다 잘 하다가 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본 거죠. 마지막에 똑똑똑 하면서 그것도 기도 아니냐. 여러분 그런 기도가 세상에 그런 자기를 위한 그런 뭔가 바램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험이 있고요, 또 이 기도의 본질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마지막이 항상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성도의 욕심이 끝까지 제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그 기도를 하는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서 그 기도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기도만큼 내 삶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지 않으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당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병을 고칠 때 침을 뱉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쓰던 수건만 만져도 나을 정도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의 그 크기에서 보면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요, 둘씩 보낼 때도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또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이미 예수님께 파송받고 나갔을 때에 이 제자들이 행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빛이 있을 때는 함께 어우러짐이 있고 어두움에 너희가 거하지 않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서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간 곳을 믿고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삶. 근데 그 기도는 그럼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 구하는 것이 왜 내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얻어져야 됩니까? 이런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요, 이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에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심으로 쏠려버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정말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고 기도의 응답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내 만족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결코 그거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군대 가서 이 아이들이요, 훈련받는 중에 나실제 이거 하면 다 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 그럼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것들이 담겨진, 그냥 그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달려져 있던 그 삶, 날 위해 포기하셨던, 날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삶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가 내게는 큰 삶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순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포기하셨구나,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구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이름을 담아내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 기도가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욱더 향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맛보려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얘기할 때 그 이름이 내게 주는 감격과 감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앞에 있는 모든 제가 아까 제 딸이 마지막에 나무아미탐을 간센보살을 하는 거랑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랑 동일한 것이 무엇이 될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왜 절에 가서 이걸 할까요?
여러분 왜 물을 떠나놓고 이걸 합니까? 이 마지막에 것이 다 나의 유익이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게 돼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왜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 전에 나의 유익과 만족에서 맞춰지는 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여러분 삶으로 냉정하게 보세요. 세상의 것이 얻어집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아파트가 당첨이 됐더라. 기도를 했더니 자식이 좋은 직장 갔더라.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그거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야,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 저희 어머니에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저만 보시면 하루 기도는 한 6시간씩, 거의 제가 6시간씩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밥 먹기도, 제가 말씀 준비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기도를 6시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6시간씩 기도를 하면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요, 사역 하나도 못하고요, 집안일 아무것도 못 챙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해서 6시간 동안 제가, 아직 제 믿음이 약한가요? 저는 아직 6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가장 많이 기도한 건 행군하다가, 8시간 행군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기도 8시간이면 이미 다 끝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과 이유와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간절함.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부터요 24절. 자,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4절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걸로 이제 다 안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다 지키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 우리가 안 지킬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4절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또 한번 말씀해볼까요? 2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데요. 그럼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몇 번 보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몇 번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 몇 번 봤지? 예수님 나에게 몇 번 다가오셨지?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기도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알론 파라클레톤인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법정에 들어설 때 옆에서 다 대변해 주는 변호인 있죠. 우리가 이제 말 못하고 잘 모르니까 돈을 주고 사면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자, 이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솔직한 얘기를 이제 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면 변호사 그것을 알맞고 정확하게 법적인 용어와 우리의 삶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제일 처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로 시작하면, 자,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은 그 앞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누가 그 자리를 앉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거룩과 또 세속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죽임 당해요. 구약은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아가고, 그 회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성령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이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 대변자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럼 성령 우리 안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죠?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서 그 방언이 주는 은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은사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춰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워서 내 유익이 목적이 된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도 왜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이 말씀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던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건데? 이 말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예수님 많이 부인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소리칠 때 벌써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걸, 제자인 걸 부인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화낼 때, 남편에게 짜증낼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근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근심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주님,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음성을 터치하셨을 때 그 터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도 계명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입으로 내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 나라와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끝났지만, 이 군대 갔다 온 젊은 친구들이요, 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 경험하셨어요.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애들이 이상하게 뭐 말도 껄렁껄렁하게 되고 뭐 마치 이상한 깡패처럼 그 신기해요. 그 군복 기분에 모아놓으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 막 괜히 뭐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막 동전 던지기 시작하질 않나. 어디 모여서 뭐 껄렁껄렁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여자 얘기나 음담패 소리나 하고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군복을 입어서 자기가 군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날 뜨겁게 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봐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서는 알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계명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어느 날 문득 야 이걸 내가 했어. 이거 원래 안 하던 거예요. 어제 안 했던 건데 야 이걸 내가 해냈구나. 성령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냈지? 야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저 상황을 참아냈지? 아 이것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큰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들,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들 담아낼 때에 우리 안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담게 되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두었던 우리 보배를 보기 때문에 그 보배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지는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그 이름을 믿으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요 너무나 내 안에 뜨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느꼈던 나를 버릴 때 그때 성령이 이끄실 때 그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내 삶을 너무나 바꿔나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일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시에 예배 드리죠. 이제 뭐 교육부선 당분간 좀 쉬니까 한 번에 예배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2달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 확실히 믿음이 또 여러 가지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을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의 모든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 성령을 내게 담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성령 뜨겁게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의 이끌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고 또 우리 교회가 내일 예배 가운데 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